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4절 보시면은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착하게 산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사람 안 바뀌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질이란 것은 타고난 특성과 측면이지요. 그런데요, 이것들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한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질 자체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좀 느린 사람은 꼼꼼하게 하는 것이고, 또 빠른 사람은 빠른 대신에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 기질 자체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이 성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또 타고난 본성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이 믿음이 성품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성품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성품을 이길 수 있다. 제가 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어제 제가 방문 요양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셔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말은 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선생님 불러줘도 되는데 아줌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분이 몸은 약한데 목소리가 커서 가만히 있다가도 저 방에서 주방에까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이게 좀 힘들다. 물론 긍정적인 불평도 있어요.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긍정적인 불평도 있는데, 이것들은 듣는 이도 하여금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해요. 예를 들면 잠언 12장 18절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나는 직설적인 원래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본인은 문제를 못 느낍니다. 통일부 한지수라는 기자가 북한 이탈 주민의 직설적 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남한 사회보다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에 익숙하다. 근데 북한 주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탈 주민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빨리 깨우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한다 합니다. 이러한 직설적 화법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로 남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해요. 북한에는 생활총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조직에서 각자의 업무와 공적, 사적 생활을 반성하고 사고 비판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내 자아 비판과 더불어 남을 비판해야 되는 자리가 있대요. 그런데 물론 직설적 화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화법이 일상이 된 북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사랑으로 말한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일삼고 나의 말을 다 들어줘라. 또한 내가 아무리 함부로 말해도 다 이해해줘라.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구글이란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그 HR 부서에서 가장 구글에서 성과가 높은 팀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연구 결과를 얻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팀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떠한 도전적이고 무모한 일을 하다 실패하더라도 나를 죽어라 비판하지 않고 그 안정감이 있는 것이 다른 5가지에 기반되는 가장 큰 요소였어요. 제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니 어르신 그러면 자꾸 저한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좀 좋은 기도로 좀 승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가장 잘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야 욕을 당하느니라. 이 요양 선생님이 왜 그런 말 했는지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살았고 더 잘하는데 나는 이런 확고한 자기 기준이 있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성품이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 그만두셔도 되는데 사람 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이 어르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할 때 지극정성으로 감기 걸리면 뭐 지극정성으로 음식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 걸 아니까 잠깐 이렇게 좀 마찰로 그만두시면 좀 아깝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후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제가 기억이 나서 이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쭉 뭐 이런저런 어르신이 이랬다 이렇게 하더니 타고난 성품은 쉽게 바꿔지지도 않고 믿음이 성품을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 실감났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가 믿음이 성품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야? 라고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믿음이 성품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알고 있는 분 저한테 나중에 살짝 알려주세요.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도 있을 뿐더러 인생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부정적인 사건들이 겹치면서 성품 자체가 어둡고 더 부정적인, 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질과 성품을 내 스스로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내가 오늘 찬송 중에 어둠 가운데 주의 밝은 빛 임하시라는 그런 찬양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이 당연한 존재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잘해본다는들 그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가장 연소한 축이지만 인생 조금 살면서 내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척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그런 사람을 겪으면서 좀 놨어요. 놀 때도 있어요. 진짜 그냥 기대를 놔버리니까 좀 편하긴 한데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은연중에 믿음 생활에도 성품은 못 이겨. 그 사람은 타고난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으로 도는 빛을 반사하듯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 성품이 좋아진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지 내 안에서 쥐어짜는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 느리지만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나도 결국은 빛을 비추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극히 주님 앞에서 기도를 이시설장님 말씀처럼 몸부림도 치고 소가리도 하고 주님께 맡기는 말씀도 드리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죄인지만 조금씩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어둡던 마음과 얼굴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느새 나의 성품과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걸 아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새 나도 내 삶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신의 성품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몰랐던 마음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한 걸음 더 다른 이들을 허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나부터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느리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렇게 사라지도록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밝을까?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을까? 라는 그러한 믿는 사람의 밝은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 다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신의 성품에 다가가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나를 볼 때에 다른 이를 볼 때에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아라고 낙담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부터 또 우리 공동체부터 하나님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작은 반딧불 같은 빛이지만 그러한 빛이라도 비춰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나도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의 빛이어서 그 빛을 반사하며 그 빛을 조금이라도 전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신령들 위에 우리 어르신들과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